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세 곡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닮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걸까? 홀로 존재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대체 뭐가 아쉽다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번거로운 일을 하신 걸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기껏 만드신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 오염되는 그런 골치 아픈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심코 던지게 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비밀,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 원리 비밀에 관해 함께 나누어 보실 텐데, 먼저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던 기원에 대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의 내역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이것은 형체를 가진 가시적인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들이나 통치자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세상에는 육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온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무언가 결핍된 하나님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언가 부족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은 한 신학자의 성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인데 18세기 미국에서 기독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설교가이며 목회자입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써 영화로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그가 가진 재능과 예술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뛰어난 화가입니다. 어느 날 그가 때와 시기를 얻어 훌륭한 명작을 그려냈습니다. 결국 그는 세간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한한 영광과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이미 충만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영광을 발산하셨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무수한 피조물들과 그로 인해 조성된 피조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양이 자연스럽게 발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한 사조였던 쾌락주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을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조세계가 크게 만족하는 조건, 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시는 조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즉 하나님과 피조세계 간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며 상호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좋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닮아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의 많은 구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일부 나눠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관계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먼저 인간은 세상과 보다 넓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자기 입맛대로 파괴하거나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즉 피조세계를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다스리고 이끌며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유입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은 피조세계의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착취하고 남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피조세계 안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목적은 피조세계와 넓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 사이의 관계는 아름답고 화목했습니다. 서로 성별은 다르지만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서로에게 있어 돕는 배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죄가 유입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는 오염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군요. 기성세대 안에서는 좀 덜한데 최근 일부 젊은 세대 안에서 남혐, 여혐이라는 심각한 젠더 갈등이 조장되면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서 인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바람직한 남녀 관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했던 사랑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일부가 되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완성되어주는 또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져가는 바람직한 모습이 우리 사회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을 통해 얼마든지 최고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교제의 즐거움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통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가는 것 같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에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치, 신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신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포기하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불안할 것이고 그래서 좌괴감이 들 테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을 발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요?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관계,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인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